계시록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의 계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9600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버가모 교회의 계시에 대해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회를 칭찬하며 책망하죠.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주로 7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누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도 그리스도가 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시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1장 16절에 아까 나왔었죠. 좌우에 날성검 말씀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날성검이시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고 판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아, 되게 위험한 데서 살고 있죠. 자, 아까 사단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들인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결국은 죽었네요. 순교를 당했는가 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 같으면 우리 생각에 든든하게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순교까지 한 교회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를?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이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니골라당 나왔었죠. 예, 지금 또 나왔으니까요. 설명을 조금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합니다. 자, 14절 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누구의 교훈? 발람의 교훈. 여기 발람의 교훈은요. 사실 앞부분에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전서에 이미 나왔어요. 주로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예,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자, 좀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이 여러분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고요.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죠. 맞죠?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하게 했다? 행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상 제물 먹게 한 거고 행음하게 한 건데요.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교묘하게 발락도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그 계략을 가르쳐줘요. 발람이.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세벨도 이런 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하게 유혹해서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 행음하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의 교훈이다? 여러분 발람이나 니골라랑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예, 그 뜻은 뭐냐면 백성을 지배하면서 집어삼키는 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자를 발람이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걸 니골라라고 그래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분분해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어디로부터 나간 자라 그랬죠? 우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너무나 잘 알아요. 나가서 이제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니골라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크게 아까 두 가지가 나왔고요.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폐기한 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폐기했어요? 완성했어요? 폐기와 완성 다른 거 아시죠? 폐기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구절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완성한 것은 뭐예요?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다고 굳게 세우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율법 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그래 우리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불의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무 짓을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뭐가 가능하게 돼요? 행음이 가능하게 돼요. 육체가 안 중요하니까. 오직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짓을 다 해도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뭘로 자연스럽게 가요? 방종으로는 자연스럽게 가죠. 맞죠? 영혼이 깨끗하면 되니까 몸으로는 행음해도 되고 입으로는 뭘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대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가 다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행음해도 되고 입으로도 뭘 먹어도 우상 제물을 먹어도 어떤 것도 저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자들이 여러분 우리 요한 1, 2, 3서에서 살펴봤던 성도들의 사귐을 장려하게 되어 그 성도들의 사귐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교묘하게 발람처럼 하냐면 모여서 막 범죄하는 건데도 그게 뭘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준 자유라고 조장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 여러분 여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고 니골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복음의 자유로 그러는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리스도가 아까 어떤 분이라 그랬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아니면 책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만 제대로 선포되면 가장 좋고 든든한 승리의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내용들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그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불법과 죄악으로 불륜과 죄악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자.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에서 복음을 호도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교자도 나왔으면 그 순교자의 본을 받고 교회를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또 누구의 교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다 또 던져놓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 같은지는 몰라도 지상교회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진짜 지상교회는 살만한 거죠. 상황이 좋고 나쁘건 상관없이.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을 때는 애달픔과 순교자가 나는 애달픔 속에서 또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이게 딱해지겠어요. 이걸 누가요? 머리 대신, 그죠?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게 2장 20절에 가면 똑같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 또 이세벨이에요. 2장 20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면 저 그리스도는 결국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아까 날선검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뭐와 관련돼요?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확고한 것.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죠. 이 전부 뭐가 디모데 후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히브리서 마지막 기억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들이 평상시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반드시 유의해라. 교회는 분명해요.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는 신앙의 선후배 관계, 또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이 지상교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터를 둔 교회를 남겨두셨느냐 두시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지협의 아니면 장안중앙교회가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몇 절이죠?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반드시
투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니골라 당을 지적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싸울 때 싸우고 부족하면 내가 싸우겠다 이게 아니라 이 대상은 반드시 뭐다? 없애야 될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안 지켜주면 어디로 넘어가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그 가르침에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 모슬렘 국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6세기부터 8세기 정도부터 종교개혁 시기 때부터 여러분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거든요. 동로마 제국이 여기서 1453년에 망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60년 전에 망한 다음에 이 모든 땅은 모슬렘 국가가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여기죠.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지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약속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나오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여러분들 이 해설을 좀 주해를 참조하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 그러죠? 떡이라 그러죠? 예,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내용은 확실해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 흰 돌을 준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지체가 되는 거죠. 자,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엇을 기록한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니골라 당이 뭐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른 이름을 가진 것처럼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이고 안 속이고 하는 것을 누구밖에 몰라요?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상교회가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또 교회는 교회라고 서져 있는데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은 잘 안 되고 그 답답함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외부의 환난과 내부의 또 비진리가 같이 공존할 때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기고 지고 하는 것 전부 다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 환난이 오고 교회에 내분이 있고 교회에 비진리가 득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뭐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패배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교훈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뭐한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교회에 승리된 그리스도의 존재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교한 내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 사람은 다 안다. 누가 알게 한 사람은. 내가 알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것처럼 보였던 바로 니골라당과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그리스도가 심판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뭐가 뭐대로 전해지는 거. 그렇죠.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전해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문서설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계략이 맞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 과학적 기술, 문서의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문서다. 그걸 증명해 놓는 것이 대학이고 연구소고 현재 일인 거죠. 그렇게 판정을 냈는데도 교회 돌아가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증명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자, 새 이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한번 가볼게요.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분이 뭐 같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누구라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 아들이 이런 말이죠. 계속 뭐라고 나와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 이 말 아니에요. 맞죠? 내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저렇게 많이 죽는데도요. 그래 그거 내가 관리한다. 사자를 그래도 좀 보내시죠. 내가 알아서 보낼 거다.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 진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은 진짜 복음이 이렇게 든든해진 교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책망할 내용이 있죠.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 한다 그래요? 꿰어. 아까 발람하고 똑같은 거죠. 맞죠? 꿰어서 뭐 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그 여자 거짓 지도자라기보다 거짓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무슨 교회죠,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에 자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당신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에 잔존하면서 어느 정도 바뀌어질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해버린 거예요? 자기 길을 음행하고 교회를 결국 망치는 일로 갔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안다 모른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 왜 안 죽입니까? 좀 기다려라. 그게 22장까지 자기 목적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세벨과 그와 간음한 자는 환란에 던져버린다고 경고하죠. 볼지어다. 자, 내가 다 심판한다 이거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누가 죽인다고요? 내가 죽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명제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람의 뜻과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한다? 살피는 자인다. 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뭘 하면 갚아주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평가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때까지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뭐 한 거예요? 그야말로 내버려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도록 하는 주인 되시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애달품이 있는 거죠. 어차피 심판할 거 좀 덜 괴롭힐 때 다 심판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때가 엄격해요. 속히 오겠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보면 속히 온다고 해서 1년 지나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오고 100년 지나도 안 오고 지금 2000년 지나가는데도 안 오시고 그 속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뭘 계산하느냐. 시간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몇 날 며칠에 오느냐. 1999년 뭐 12월 며칠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날짜는 안 나오죠. 하도 거짓말 했으니까. 자. 없는 대신에 뭐가 여러분들 팽배하냐면요. 종말은 무슨 놈의 종말이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종말이 있다 하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온다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세상에서 질병을 고치고 또 뭐 유전자 공학으로 장기 같은 거 만들고 여기서 100년, 200년 살 수 있고 반은 기계 인간이라도 여기서 살면 되지.
천국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자, 굳게 잡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더 부탁할 게 없는 거죠. 더 부탁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게 맞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단의 해와 관계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내 일을 여기서 지금 2장 19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 19절에 가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른바 성령의 열매 있죠? 그러한 열매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만국 다스리는 권세의 결론은요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12장, 15장, 19장, 20장, 21장, 그러니까 만국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예요?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아까 요절에도 그게 나왔죠.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어린 양이고 그와 함께 붙어있는 자들이 무엇을?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세상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힘없는 나라에 그냥 그렇게 공상맞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멸하며 새벽별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시편 2편 9절의 인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시편 2편에 가면 그가 여러분들 누가 되냐 하면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왕을 말해요. 유업을 이을 자.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인 거예요? 아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예, 바로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죠. 2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라는 말은 뭐죠? 견디는 자에게 뭘 주리니? 새벽별을 주리니.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21장, 22장에 가면 또 나와요. 새벽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별,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렇게 하면서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은 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대교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대교회 좀 아주 좀 책망을 듣는 내용이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게 성령이시죠. 예, 아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왔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었고요. 일곱 별을 가진 그분은 누굴까요? 일곱 별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교회 지도자라 그랬죠. 그들을 뭐 한 자? 가진 이니까 이분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혹은 삼위 하나님 앞부분에 보면 자, 어쨌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럼 여기에 벌써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교회의 사자를 지배하는 분이,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라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쩐 자라? 죽은 자라. 정신이 번쩍 나네.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니까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봐요. 조금 남아있나 봅니다. 조금 남아있는가 봐요. 죽게 된 것을 그게 뭐 성도든 간에 그 진리든 간에 어쨌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유사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가면 나오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네가 들었던 거, 누구에게 뭘 배웠는지, 듣고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뭔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도 뭐냐면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도적같이 이르니.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내가 꼭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실 때 그건 뭐예요? 악인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악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거지만,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죽고 사는지에 대한 이 권한과 지혜를 그리스도가 안 주시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말씀 운동은 하나님께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신 거죠. 예, 마지막에 우리 개혁될 무렵에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함께 하던 어쨌든 처음에 세대들은 하나님 그냥 다 흩어지게 해버리고요. 예, 그 사이에 여러분 진리 성경신학 총서는 또 확실하게 완간이 되게 하고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어느 한 사람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확인해서 진짜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설립하고 또 양육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우리한테는 진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회의 어떤 진 면모를 그림자로 살아가는 육신의 몸이지만 너무나 귀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난 거 아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아니. 자, 그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그거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라는 건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맞죠? 그 말은 결국 교회는 진짜 누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진리를 우리끼리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누가 머리 되신 거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고집이나 인간이 세우는 권력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가 진리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지역 체제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4절에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무엇을 입고. 여러분 이게 앞에 나왔었죠? 3장 흰옷이 지금 처음 나오나? 예, 처음 나오네요. 지금 흰옷이 여러분들 이게 끝까지 가면서 나오거든요. 순교자들이 입었던 것도 이거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뭘 입으시죠? 세마포 입으시죠. 그리고 쉬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된 일이 마쳤을 때 어떻게 보면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입는 옷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또 나오네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죠?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로 가는데 제가 그래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적은 인원이지만 무엇을 지키는 자? 말씀을, 아까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게 하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7 교회에 여러분 평가하는 지표가 뭐예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딱 들어오죠. 교회 지표가 왜 말씀이냐? 예를 들면 우리 교화정교회가 아니면 우리 구역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니면 우리 기지협회 우리 분반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보면 선명하죠. 관심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나 안정된 국면이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어느 누구 하나가 뭐 주도한다라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예. 자, 볼까요? 생명책 설명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9623페이지에 보시면 962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6번째 줄 생명책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고 사는 책이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요. 왜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누굴 읽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자녀들이 읽는다는 말은 그 내용이 곧 누구 얘기가 돼요?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내용이자 생명책이 곧 자기가 사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을 기록해서 누구 보고 읽게 해요? 사단 보고 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귀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복음을 보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과 성도들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가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계시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기록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 생명책을 보고 거기에 기록된 자가 그 책을 보는 자들이니까 제3자의 어떤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계시 진리를 준다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극심한 혼란에 있더라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만 받을 수 있으면 생명의 말씀만 받을 수 있으면 지상에서 그게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한테 추천서 내놓으라 그러죠. 맞죠? 다른 사람들은 올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다 사인을 가지고 오더라. 근데 당신 누구 추천받아 왔느냐? 사도권을 문제 삼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였죠? 추천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비록 배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 추천서입니다. 그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우습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아, 저 팀이 공부하는 거구나. 공부하게 됐어요. 아니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과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교회를 생각을 하면요. 저렇게 몰아서 결국은 지하실에다가 놓고 성경 찢어서 몰래 보는 거. 그게 여러분 북한에 지금 남겨놓은 지하교회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15만, 20만도 얘기하고요. 정확한 주소도 파악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압록강에 있는 여러분 우리 이른바 조선족 있잖아요. 우리 동포이기도 하지만은 또 국적은 중국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어떤 양면이 있냐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북한에 여러분들 저희들은 자유롭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누가 가요? 조선족 그분들은 갈 수 있어요. 왜죠? 국적이 어디니까? 중국이니까. 미국 시민 같거나 중국 국적 가지면 갈 수 있어요. 예.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압록강 이쪽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정권은 진짜 발각되면 모든 인생과 모든 집이 다 끝장나게 해놨는데
몰고 몰아서 지하에다가 두고 뭐만 볼 수 있게. 다른 거 뭐 교회 세우고 이거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뭐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봐요,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책이라는 것과 성도라는 것과 다른 뭔가 잡티가 중간에 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있는 게 뭘 보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거 열심히 읽고 태어난 자녀에게 전해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문서로 기록돼서 단지 공부하는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또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관련된 비유들이요,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쭉 살펴봤는데 뭐 13장, 17장, 그다음 끝에 여러분 22장까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이 20장, 21장, 22장에 가면 앞부분에서 말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다시 다 반복이 돼요. 그 말은 결국 뭘까요? 세상이 마지막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이 올 때 그 모든 내용들이 뭐 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존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장에 2장에 나타났던 내용들이 21장, 22장에 가면 그대로 나와요.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도 보니까 신학교 가니까 있더라고요. 계시록 1장과 계시록 마지막 장이 서로 왜 반복되는 낱말이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공부돼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서론에서 말했던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상들이, 계획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합니다. 3장 7절에서부터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한 거 맞죠? 이게 벌써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 그 누구겠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죠.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런 거 얼마든지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개념은 없어요. 계시록에서요, 어떤 개념이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좀 생소한 개념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개념이나 문장들이 새롭게 뭔가 등장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 말은 어디에 다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구약과 앞부분에 다 약속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뭐 한 거, 약속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계시록만 가지고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답이 하나 나왔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다윗은 여러분들 그 통치자잖아요. 그죠? 국가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천국 들어가는 문은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까 여러분 어떤 교회였었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했던 게 사대교회와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진짜 잘 되어가는 교회 같은데 실상은 뭐 했다? 죽었다. 지금 여기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다?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가 없냐 하면요. 책망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 나와 있어요. 예.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존재감이 별로 없는 교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3장 9절 볼게요. 보라, 또 나오네요. 사단의 회, 곧 뭐라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아까 2장 9절에 나왔었죠? 메모하시고 나중에 보세요. 2장 9절에 사단의 해가 나왔었습니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이게 지금 그 강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죠? 적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적은 능력인데 여러분 사단의 일을 넣으면 감당할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그들을 붙잡아다 니들 눈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누가 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네들 앞에 너네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 앞에 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건 누구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함부로 섰다고 교만하지 말고 별 볼 일 없다고 위축되지 마라. 되지 마라. 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여기 주어가 나오네요. 그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다? 시험할 때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11절 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도 될게요. 내가 뭐 하리니?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뭐하지?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타이틀로 보면 교회 개혁입니다마는 성경 권위 회복 운동을 우리가 뜻깊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고 점점 더 분방 공부가 가속화되고 그게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확정할 수 있는 경험들을 서서히 배워나가고 있고 또한 또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에 제가 볼 때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생겨요. 근데 요즘은 참 좋은 게 오면 소개할 교사가 많아요. 제 눈에는. 지난주에도 누가 왔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해서 하니까 기꺼이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보내실 준비를 거의 해놓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개할 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문제는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공간이 문제인데 공간이 지금 좀 부족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또 지혜롭게 하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차도 많고요. 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분반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이번 주일날 강의 들으셨지만은 저희들이 속한 예장년도 개명을 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총회가 들어가야 총회 신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말이 되니까 연합회가 무슨 신학교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총회가 신학교를 하는 총회 신학은 있지. 거기에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자인 이 저자 박용기 우리 원로께서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까지 되어 있는데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대안을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죠. 이래 되면. 그죠? 누가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운동?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 예. 자, 볼까요? 12절. 이기는 자는, 큰 얘기가 나오네요. 예. 11절 먼저 볼게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된다?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손색이 없는 겁니다. 자, 또 내가 강조되죠? 내가 누구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러분 이건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와 관련해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아들에게 맡긴 이름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성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포기했어요? 여전히 돌보세요? 누굴 보내셔서? 예,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누구가 다 하는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만 해요, 안 해요? 이 당시 정황으로 가서 하나님이 순교자를 더 만들만 해요, 안 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이제 다음 시간 좀 나올 거예요. 6장 11절에 가면 세마포를 이렇게 순교자들한테 주면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순교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언제 저 악한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다라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 세마포 가져와서 입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네들 몫을 했고 이제는 쉬라는 거죠.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숫자가 차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들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뭐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이 말씀 있죠.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자 누가 다 관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새로 성도들에게 부여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한 그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아시아 일곱 교회, 특히 빌라델피아에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환란이 당할만 하다. 그게 무슨 억울한 한 맺힌 죽음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여러분 그이는 누구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12절 끝에 보면 나의 새 이름 성령이죠. 예, 내 이름을 그이는 12절에 있는 이기는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게 하는 자. 이기게 하는 자. 그러나 목숨은 지상에서 슬프게 당하는 자. 교회 순교자를 포함해서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함부로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 이게 벌써 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다, 못한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내 믿음을 내가 성숙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전에 무슨 말씀을 전제로 하냐면 죽느냐 사느냐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기회를 보고 그냥 대충 연명이나 하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단의 회인 유대인에게 속했다가 어떨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누가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자라, 뜨겁든 믿든지 하라. 우리 그걸 명령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목적이 뭐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그 모든 구분과 그런 모든 상황을 그 교회를 감찰하시는 누가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자, 아멘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은 어떻게 해놨냐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한 분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무슨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아까 무슨 교회였었죠? 필라델비아 교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는 그분이 뭐다?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시가 가라사대. 그리스도죠.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미덥지근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죠. 차가운 거보다는 좋죠. 아니, 여러분, 진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사장부터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적지근한 게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차가운 물보다 어떤 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게 좋죠. 그러나 뜨거운 물로 열탕으로 본다면 미덥지근한 건 어떤 게 아니에요. 뜨거운 것도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신앙 생활이 드러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미덥지근하다는 말은 뭐냐면 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이 뭐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아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까지는 좀 심하다 할런지 몰라도 세속주의에 끌려가는 교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그리스도가 지적을 하셨으면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16절 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숨기는 거죠. 위장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말하기를, 자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 역사가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죠. 가장 잘 사는 동네.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지?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저쪽 동네요. 그 정도에 해당되는 데가 여러분들 이 교회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뭐하다 그러죠? 곤고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심판인 거죠. 그 다음 뭐하다? 세상 가련할 데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뭐한 게 돼요? 눈먼 것. 그 다음에 벌거벗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건데도 우리는 어떻다? 좋다. 이러는 거죠. 예. 우리 생각이 잠시 나네요. 우리 체제개혁해서 공부 안 하게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아찔하지 않으세요? 진짜. 요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아찔해요. 진짜 하나님 이거 오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정교회 혈육관계를 넘어서서 교회에서 우리 여기 노권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권사님들과 젊은 사람들이 한 세대가 돼서 뭐 예를 들면 가정교회 특별한 뭐 행사 우리가 한다고 하면 혈육을 넘어서서 진리 안에 서로 교제하고 한 말씀이라도 진리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성숙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볼게요. 18절 또 주어가 나오네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이게?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생시키겠다는 거죠. 이 메스를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죠. 자, 연단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스도가 처방까지 다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리 공부하는 거죠. 자기가 안일하다는데 얽매이지 말고요. 안주하지 말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며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7절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징계가 아니라 교회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는 뭐라는 거죠? 책망하며 징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며 뭐한다 그래요?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이리라.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왔던 이게 사귐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되시고 누가 사귐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면 아우 진짜 우리 뭐 지교회 예를 들면 먹을 것도 많고 생활도 편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 보다가는 우리에게 관심 있는 유익 쪽으로 몰려가면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 거죠.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하시겠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결정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보호받고 좋은 것으로 보면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만약에 평가를 하고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면 뭐한 지대가 없어요. 안전하고 좋은 것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안전하고 편한 것이 뭐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일이 되고 진리를 게을리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이냐? 우리 쪽에서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오늘 주어가 나왔죠. 누가 해주실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게 믿어지면요. 자, 마지막 21절 볼게요. 22절까지. 그에게는 또 나오네요. 내가 어디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 약속이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하시겠다. 그걸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21절 교회 마지막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했던 마지막의 내용으로 보면 귀 있는 자는 뭘 듣는 거죠? 아니, 그 어떤 말씀? 교회를 주관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심판은 심판대로 하는 누구를 듣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런 분이 이런 능력 가지고 계실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22장으로 넘어가고 종강할까요? 다 알고 계시다면. 이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다음 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데 호응을 잘 안 해주시네. 진짜 궁금하시죠? 예, 진짜 그분이 어떤 영광 속에, 그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지경까지 몰려가는데, 순교자가 속출하고, 교회는 세워놓은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횡행하고, 성도들은 이간질 당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환란은 환란대로 다가오고,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7장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주의 영광과 권세,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교회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그리스도, 그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걸 우리가 이제 4장과 7장에 가서 아까 19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 있는 일이라 그랬죠? 그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그릇 가르치고 넘어지고 또한 신앙생활의 종국을 불행하게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정황무오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